총독과 아그리빠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에게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올라탄 배는 구부로 해안을 지나 이제는 무라에 이르러 알렉산드리아 배를 그곳에서 갈아타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무라라고 하는 곳을 거쳐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미항이라는 것이 눈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배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갑시다. 좀 더 조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장과 로마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난날 그 여러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난항과 이러한 풍랑 속에서는 좀 더 배를 좀 더 조심히 젓고 그리고 조심히 나아간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는데, 세상의 선장,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경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 그레데, 그 지도를 보시면 그레데의 섬 부분에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무리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나아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그들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배는 파선의 위기에 닥쳐오고 물이 배로 점점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의 먹을거리와 그들의 입을거리와 모든 물건들이 젖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에 잠길 정도로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느냐?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낭망할 때 진짜 용기 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실의에 빠졌을 때, 바울의 말에 듣지 않는 자들이 시리에 빠졌을 때, 이제는 바울이 다시 용기 내어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고친다는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배에 대해서 자신이 전문가라고 했던 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이 무너졌을 때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의 그 고난 가운데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에 있어서는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된다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험을 가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절망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안심하라. 등심하라. 안심하라. 등심하라. 무엇이 맛있어요? 안심하라.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만약 지금 전쟁이 난다면 모두가 두려워 다 안전한 곳으로 향하다가 우리 다 어떻게 돼요? 전쟁 났다. 11층에서 다 한 곳으로 몰리고 계단으로 몰리고 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태원 사고를 봤을 때에도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이죠.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위험이 처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심하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심하라.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에 안전하다는 곳으로 그냥 향하는 것보다 우리가 때로는 잠잠하게 주를 바라는 것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선 안심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마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났을 때 우리의 몸이 그냥 시키는 대로, 우리의 감정이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안심하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어라 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뱃속에 타고 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그들은 뛰어내려도 죽는 것이고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죽음을 조금 더 늦출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겠죠. 바울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 큰 배가 무너졌지만 자신을 지난날 지켜주었던 구원의 방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방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방주, 그 큰 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의 방주는 나를 지켜줍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구원받았으며 내 몸이 상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하는 담대히 믿음이 있었기에 그 눈에 보이는 큰 배가 파손이 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의 양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며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걷어버리라고 오늘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 있게 되고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영의 양식을 선포하고 먹인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합니까? 사도행전 27장 3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비축했던 그런 양식의 전부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파손될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가 딱 보기에 이렇게 가도 배는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양식을 비축했겠습니까? 마음대로 아무데나 두었겠죠. 그러니까 물에 젖어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기도하며 준비했던 바울의 음식은 온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의 양식을 먹인 후 이제는 육의 양식을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나누는 것.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내가 너 아끼라 그랬잖아.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세상에서 흥청망청 쓰느냐고. 그렇게 아끼지 않았으니까 너는 굶어 죽어도 싸. 이것은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바울은 이때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고 이때가 복음의 타이밍이다라고 싶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은 먹지 못해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적은 떡과 물고기를 그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랑에 나는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가? 내가 안심하라. 우라마 안심하라. 가 안심하라.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안심하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에 나타내고 있을까? 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제가 지난날에 여러 일들을 하면서도 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부자들이나 넉넉한 사람이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정말 힘든 사람들, 정말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도리어 아픈 사람들의 마음으로 향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염려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주변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너의 적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라. 그리고 그러한 타이밍에 너를 보내신 이유는 너의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영의 말씀과 육의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눠주면서 그들이 믿는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의 두려움이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주변에 나누겠습니다.
내가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반주로 섬깁니다. 내가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 건강할 때, 그래요, 나 지금 조금 아프지만 그나마 내가 조금이나마 건강할 때 주의 성전을 위하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더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과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식물에는 성장의 법칙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땅에 농부는 심겠죠. 여러분들 이율이 좋고 그리고 뭔가 나의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우리가 투자하겠죠. 이미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부라면, 하나님이 농부라면 그런 복음과 말씀을 우리에게 심겨줄 것이고, 우리도 세상 앞에 좋은 곳에 그 말씀의 좋은 타이밍에 우리는 심으려고 할 것입니다. 식물의 성장에 이러한 법칙이 있죠. 먼저는 심는 대로 거둔다. 욕을 심으면 욕이 나오고, 세상에 우상을 심으면 내 모습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고 꼭 심기어질 땅과 온전한 타이밍, 그 온전한 계절에 잘 심기어진 씨앗은, 그러한 모든 마음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섬김은 분명히 열매를 거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방인의 밭은 참으로 오랜 시간과 모습들이 헌신되고, 그리고 그 기경하는 나날이 상당히 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어떠한 믿음,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 참으로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위험하고 힘든 순간에 온전한 열매를 심을 수 있는 타이밍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셔야 합니다. 엄마가 아파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때에 안심하니 내 모습과 그 내 믿음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 분명한 복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남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주변이 놀라게 되더라. 그때 진정한 타이밍으로 복음이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오랜 인내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복음의 씨앗은 분명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조금 더 담대하게,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로 심는 것이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응답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인내로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가 맺지 않아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열매를 맺고, 분명한 열매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음으로 살아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복음은 열방에게까지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